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10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4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또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전부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또 지난 10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선조님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제는 제주도에서 어른교회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는 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 선조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그 헌신과 기도의 바통을 이제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조들에게 받았던 이 아름다운 기도의 바통 그리고 이 헌신의 바통을 가지고 우리도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셔야 하고요.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셔야 하고 그리고 믿음도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줘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서 다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줘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우리 교단이 3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어요.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단 7만 명이 줄었습니다. 7만 명? 우리 삼양교회 같은 교회가 100개가 사라질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교회 만들기 위해서 104년 동안 헌신했는데 104년 동안 헌신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700개가 사라질 거예요. 제주도 전체 500교회 기독교 인구가 6만 5천에서 지금 7만 명 보는데 작년 한 해에 우리 제주도 전체 기독교 인구만큼의 숫자가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7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는 30년 후에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는 절반도 안 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우리 교회가 창립 104주년을 맞이했고요. 이 10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교회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2절 가리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목사인 제가 제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제 야망과 소망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전진기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곳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넘쳐 흘러서 세상을 향해 뻗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교회를 인간의 이름이나 인간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사유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랑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 그 주인이 인간이에요. 문선명이죠. 이만이죠. 안상홍이죠. 인간들이 그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이단인 거죠. 우리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암흑의 교회 혹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문선명 죽으면, 안상홍 죽으면, 이만희 죽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 됨을 인정할 때 그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모셨지만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교회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막론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삼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양교회가 우리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교회 특징 두 번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룩하여진 사람,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세상 기관과 다른 것은 거룩함이지요. 삼양에 교회 말고도 여러 기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인당도 있고 뭐 동사무소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의 기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룩함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됨,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아가고 세상 닮아가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처럼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닮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을 연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다른 모든 물고기들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데 이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거꾸로, 살아있는 연어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거룩이 마치 연어 같아요. 세상의 시대 주류를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주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 닮아가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1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00년을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사람 그 땅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잡스러운 우상 섬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후로 10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이게 거룩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데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게 아니라 그들은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 그대로 닮아가며 그들을 따라 살았거든요. 구별되지 못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네가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니 너는 심판받아야 한다. 결국 그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을 다니고 그들과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임과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교회가 꼭 같다면, 닮아간다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104년 전에 이곳에 우리 삼양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땅 삼양에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지난 104년 동안 우리 삼양교회 모든 초대 성도님들이 우리 삼양 사람과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시대,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고 하는 비난을 듣는 시대고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왜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똑같죠. 소금이 많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리요? 오직 밖에 버려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쓰임 받는 우리 삼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곳이죠. 교회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 앞에 불려가서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예수냐? 아니면 로마 황제인 나냐? 선택을 강요당했어요. 황제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살 수 있었고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 하고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하셔야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삼양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모습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사는 곳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들이 왜 11시에 이곳에 왜 함께 모여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모임이 바로 이곳이 삼양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우리의 모든 공통점이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세상의 다른 이야기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는 교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삼양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10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삼양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삼양교회가 세상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양교회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10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삼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삼양교회가 세상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삼양교회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 이야기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104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창립 200주년, 300주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존속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 또 그들의 후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